사무엘하 23장 1절로 39절입니다. 23장 1절로 3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야호야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함께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9절까지 읽었는데 1절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4장을 하게 되면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부터 쭉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보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유언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 있으시죠? 그런 거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성실한 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학생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일할 때 공부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 해줬던 얘기 중에서 100명의 아군보다 1명의 적군이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는 척을 지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저는 늘 가슴에 새기는데, 한 사람이 해방을 하려고 하면 100명이 뭐 이렇게 좋아해줘도 다 망가진다는 얘기겠죠. 사람들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교훈도 있고, 그리고 참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있겠죠. 유언과는 좀 다르게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은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그냥 죽게 만들지 마라, 뭐 심의 그냥 놔두지 마라, 뭐 이런 뒤끝 있는 얘기를 다윗이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유언이고, 23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라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말년에 모든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칭송받은 그때 그가 이제 좀 흠보다는 잘한 일이 너무나 많고 누가 봐도 다윗이 정말 최고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그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왕이 되고 업적이 생기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왕들에 보면은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조금은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다거나,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알 속에 태어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알 속에 태어난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계란을 먹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다. 그럼 내 출신 성분은 뭐예요? 그냥 농부의 8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농부의 8번째 아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송하고 나를 어떻게 욕하든지 간에 나는 원래 이세라는 내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왕이 될 때만 해도 나는 그 이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다. 후보군 중에서 나는 탈락된 사람이야. 마지막 8째 아들 또 없니라고 했을 때 저희 가가지고 양치는 목동에 하나 있다고, 걔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다고 걔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확한 포지션을 잘 아는 거죠.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내가 어려웠을 때 원래 나의 모습이 나는 이세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9%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람들 보면은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딱 보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그냥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세요?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가고 싶다. 그 집사님 다니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면 좀 우리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저 목사님 이 교회에 있어? 이렇게 되면 제 인생은 참 슬프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 참 인상 좋던데 좀 친해지고 싶다.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네?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너무 좋다고, 목사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그리고 생명나무교회 와서 내가 일이 너무 잘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시겠지만 말은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잡아먹힐까 봐. 근데 인간들은 어떠죠?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만큼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미숙한 존재들이 계속 완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나는 완성품이 아니라 아주 미숙한 이세의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아주 미숙한 미생과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미숙한 나를 이 정도로 만드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나는 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고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분은 참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어. 누가 대단한 건가요? 이세 아들과 같이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나는 이세 아들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않더라. 나는 그냥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이세의 마지막 막내였다. 상속권으로 따지면 받을 것 하나 없는 그냥 부족한 나였다.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보면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왕이 다윗입니다. 역대 왕 중에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새야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만의 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12지파의 왕이었고,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딱딱 3번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족하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면 3번이나 받았겠어요?
그게 이새의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높이 세워진 자 얘기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여덟째 아들을 누가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높이셨죠? 저희 아들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도 높여주십시오. 왜냐? 그 높여달라는 얘기는 뭐죠? 내 인생은 아주 얕은 인생이라는 얘기잖아요. 높아지면 뭐 높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저는 높아질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셨듯이 저의 인생도 그냥 두지 마시고 세워주시고 내 자녀들도 내 손자의 손녀들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시죠. 높이 세워진 자라는 얘기는 나는 높이 세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겸손은 내가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좀 다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겸손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 안에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있죠. 참 노래 잘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 노래 못합니다가 아니고 저는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저는 원래 아주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겸손함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나는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럼 무지한 사람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한계 넘어 있는 이 플러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고, 그럼 무지한 사람은 뭐죠? 무지한 사람은 두 가지를 몰라요. 뭘 모르냐면 자신이 모르는 걸 모릅니다. 뭘 모른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자신이 모르는 걸 모른다. 모르는 걸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이 못하는 걸 몰라요. 그게 미숙한 어린아이예요. 미숙한 어린아이는 자신이 모르는 걸 모르고 못하는 걸 모르는데, 지혜로운 아이는 뭐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한계가 이만큼인데 그럼 이만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을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늘 누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걸림돌은 형이었잖아요.
형의 것을 늘 빼앗으려고 했는, 에서의 것을 늘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막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움켜쥐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만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탐욕스러운 우리를 꾹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간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간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원래 하나님 손에서 빚어진 자라고 하는 뜻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책임지십니다. 이 얘기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아주 낮고 이세의 아들인데 야곱을 인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 그 얘기는 뭡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좀 재능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김연아가 내가 너를 지도해 줄게, 이건 거예요. 김연아는 세계 최고잖아, 그렇죠? 내가 너의 인생을 한번 책임져 볼게, 한번 가르쳐 볼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 잘하는 자, 특송 잘하는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정말 그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좀 1절만 하지, 좀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걸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1절은 그냥 좋은 얘기 하다가 2절, 3절, 4절, 5절, 6절은 맨날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그 역사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광야의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에베넷을 이제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누구 험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 복 못 받아요. 한 대로 되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늘 긍정적인 이야기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늘 죽이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늘 누구를 높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이새의 아들로 높이 세워진 자로, 야곱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노래 잘하는 자로. 다윗은 자신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